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저희 모두의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들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가지만 막상 세상 속에서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헛된 욕망에 치우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안겨주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돌아보게 해주셔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던, 내려놓으셨던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채우는 삶에 급급하지만 내려놓고 섬기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부활의 증거들 앞에 다시금 서며 그 부활의 확신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시금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귀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시몬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어떻게 한 주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난 주에 지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담대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고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한 고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의 첫 증인,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죠.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유일한 최초 목격자, 그리고 증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도 그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그 사망 권세로부터 끊임없이 종노릇해왔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점을 이루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이 복음의 온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그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고, 오늘 요한 복음이 기록되었던 그 공동체 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그의 이름이 온전히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지고 그의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그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온전한 증인이었고, 또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그 빈 무덤이라는 주제를 특별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러한 강조되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분입니다.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주도권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무덤까지도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서, 즉 요한복음 20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상황들이 나오고 여러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 제자들이 와서 다 그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다만 마리아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나서 뛰어가서 그제서야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증언은 오늘 교회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지금 빈 무덤인가?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워내시는 그 모습을 마지막 무덤을 비우시는 데까지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읽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채우는 삶에 더 익숙하고 채우는 삶이 더 우리에게는 주된 삶의 목적에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인 오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철저한 비우심의 삶을, 희생의 삶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역시 자기를 비우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경계선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의 편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비어있는 이 무덤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의 끊임없는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채울까가 우리의 고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어있는 무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더 능력 있게 전할까가 교회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부활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동물은 죽음에 대한 의식이 본능적이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동물도. 근데 인간은 본능을 넘어서 의식적인 차원에서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 과연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삶은 그저 우리의 몸에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을 그냥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단지 먹고 마시고 입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맺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즐기고 누리는 그러한 세월의 충족, 이것이 과연 삶일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삶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필요를 풍요롭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을 누리면서 장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그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는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 모든 이 세 가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죠. 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삶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간 세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대화의 주제로 오르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것,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주제가 여전히 인간 공동체에는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상실이나 종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파열되는 것이 곧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삶은 그럼 무엇일까라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 생명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선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죽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였습니다. 죄의 삭신 사마의 권세의 두려움에 매여서 늘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죽은 존재와 같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제서야 우리에게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적인 죽음과 삶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회복된 이 관계,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 교인들의 삶의 그러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존재 방식이 없다면 죽은 것이고, 이 관계를 맺는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온전히 친밀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그러한 생명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로 이 땅 가운데 서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시도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 시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세상의 가치를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의 삶에 집어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가로막는, 방해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 방식,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은 분명히 이미 부활하셨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몸도 분명히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이 우리의 몸에 분명히 경험되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그 역시 부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세력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삶의 방식들을 우리는 택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세력은 인간들이 인생의 목적처럼 소중하게 떠받드는 그런 육신 숭배, 이 세상의 가치 체계, 형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죽음의 세력들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러한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찾아오거든요. 침투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즉 부활의 몸을 입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 공동체가 해나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표현들, 여러 말씀들의 권면들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그런 이야기하죠.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가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죽음의 세력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권면해 줬던 것처럼 이러한 현저한 분명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이후에도 6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또한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회복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마귀의 관계는 끊임없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또 부활절기 가운데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해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거룩한 관계가 회복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여전히 계속되는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수긍하고 그와 같은 세상 문화에 내가 흡수되어 내가 거기에 동화되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기에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부활의 열매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어두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거부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명의 가치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결한 신앙, 깨끗한 신앙이죠. 정말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그런 깨끗한 신앙을 유지해 나가면서 의로운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충성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보면 6장 11절 말씀에 이런 권면을 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로 우리 스스로를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권면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어두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오직 깨끗한 믿음 또한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이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생명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서지 못하면 교회도 살지 못하고 세상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로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고 어두움의 세력에 저항하고 이 생명의 가치를 끊임없이 세상에 드러내려는 삶을 살다 보면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너무나도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깊이 침투해 있어서 어느덧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가 너무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 그것은 끊임없이 죽음의 권세와 싸우고 생명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이 부활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면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삽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넘어가고 지면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부활의 공동체로 분명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은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돌아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저희들의 삶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에 이끌린 삶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저희들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순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모든 동기가 어떤 더 가지려 하는 욕망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적적인 가치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가치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